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큰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의 마음밭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 우리가 흔하게는 남대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숭례문이 되죠. 그러면 보물 1호는 뭡니까? 보물 1호. 보물 1호는 동대문이죠. 지금은 흥인지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동대문입니다. 저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곽을 쌓았던 그 성문, 그걸 보물이라고 그럴까? 그걸 국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한때는 그 무슨 성을 지키는 성문을 국가의 국보 1호로 정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국보를 바꾸자, 투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훈민정음이었죠. 훈민정음을 국보로 하자 그랬는데 투표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이 그대로 국보 1호로 자리를 잡게 되고 보물은 동대문이 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인생으로 볼 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들 좀 해보시죠. 전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보물이 뭘까? 우리 교회의 보물은 뭘까?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재산 목록 1호일까? 누가 지정해 준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본 겁니다. 누가 논문 쓴 것도 아니고 누가 투표한 것도 아닌데,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서, 복음,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은 천사들이죠. 어린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들은 무슨 소식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천국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 자체가 우리들에겐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소망 없이 불행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하고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 그 소식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부여해 주셨고 최고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천국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은 재산 목록, 교회의 재산 목록 제1호다. 교회의 보물 제1호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4권의 첫 번째 성경을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담은, 기쁜 소식을 담은 책이라는 뜻이죠. 이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사신 길 또는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함,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든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사신 그 삶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마태복음 4장 17절,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땅에 왜 오시게 되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전하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마태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천국에서 가져온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온몸을 던져서 각 동네로 다니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모든 요소들, 질병과 약한 것들과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림,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성취한 분이다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분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져다 주신 분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찌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쁨에 벗어나게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건 진정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포로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 유일한 소식은 해방받는 겁니다.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요한은 바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그분께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다. 자, 이 어두움의 세상, 소망 없는 좌절하고 죽음의 공포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빛 되신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어둠 속에 갇혀서 절망적으로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고 그 빛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일상생활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가슴을 울렁거리면서 큰 감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입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까지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 동안 내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교회는 안 와 있을 거고, 그렇죠?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몇몇 분들은요 어디가 있는지 보여요 이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소망이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찌할 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면서 나 잘난 모습, 그저 나 똑똑한 모습, 교만함에 도취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착각하는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듣지만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 십자가를 수없이 바라다보고 지나가면서도 저 예수쟁이들, 이상한 사람들, 그냥 미친 사람들, 여러분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지금도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진리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옳고 그름에 구분이 안 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어젠가 TV를 보면서 그 큐어 축제를 하는 그 상황을, 퀴어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뭐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 같고 이제야 그들이 참 제대로 된 세상을 만났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언론까지 부추기면서 그걸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보다 몇 갑절 더 많이 모인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그리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집단 아예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그 퀴어 축제가 마치 옳은 것인 양 아름다운 것인 양 치부하는 언론들을 바라보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나도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 그 가운데 무지개 색깔 속에 파묻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된 행복이 뭔지를 모르면서 거짓된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돈 벌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높아지면 되는 줄 알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술과 쾌락으로, 또는 애인을 찾으면서, 또는 여행이나 맛있는 먹거리, 그 먹거리를 찾아서 헤매면서 스포츠를 즐기면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나는 어디 가서 좀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몸서리 쳐지게 되고요, 이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분야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됐을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동기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가 전해줬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시게 됐죠? 어떻게 복음을 접하게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원리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그 영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발이다. 가장 아름다운 게 발인데, 어떤 발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맞닥뜨리게 됐습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마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도 만일 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고 임신 중에 가장 많이 잡수신 게 술찌개기라고 그럽니다. 이 술찌개기가 아주 달짝지근하게 맛있죠. 다른 건 잘 못 잡섰다 그래요. 양조장 옆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그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술 고주망태기가 되거나 아니면 벌써 세상에서 떠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부모님을 만난 거는 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물질적인 부분은 뭐 하나 제대로 남겨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요. 단돈 100만 원, 10만 원 남겨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물려주셨다고 하는 것, 전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옳은지 그른지 이건지 저건지 구별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어린 시절에 옛날 지금 그 중앙감리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지내는 우리 아버님, 그 아버님 걸음이 얼마나 빠른데 그 빠른 걸음을 총총총총 뛰어가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이죠. 이 추호강남이라고 한 말이 있듯이 친구들이 뭐 어떤 구체적인 복음을 전해서 이렇고 이러니까 예수님 계시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교회 한번 가볼래? 내 담임교회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해서 옆구리 찔러서 교회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옛날에 간증도 했습니다마는 김은희 권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속하게도 교회 가자 소리를 하나도 안 했대요. 아주 못된 친구들이야. 아니 어떻게 교회 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서로 친하니까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뭐 진리를 전한다, 뭐 예수님이 계신다,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제 교사회를 하는데 이 교사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냥 나 스스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랬더니 내가 반문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서 자기 발로 갔다는 얘기죠.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이 교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누군진 몰라요. 누군진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분들도 있죠. 우리 이미경 목사님 같은 분이죠. 30대 초반에 이제 30대 아주 새색시 때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1층부터 5층까지 매일 걸어 올라가면서 전도지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때 전도하는 사람들 되게 미웠답니다. 그리고 막 짜증냈답니다. 근데 우리 이미경 원사님이 그 복음을 들고 교회에 나오시게 됐고 교회에 나오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전도 대원이 되고 전도하는 걸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 한 35년 하는 동안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서 예수님께 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깨닫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스스로 깨닫고 나오는 사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죄로 가려져 있습니다. 사탄이 그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게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지만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있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그냥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행운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보다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마태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다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가라.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렇게 복음서의 결론, 예수님의 결론을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까요? 마가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가의 결론, 예수님에 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맨 끝부분에 가서 마가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렇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복음 자체가 오셨고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은 전해야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도 역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고 만일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신도주의를 지킵니다.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카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켜서 카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놓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려 뽑아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섬기도록 만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카톨릭으로 접어들면서 사제라고 하는 신부의 그 사제 계급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평신도들은 영향력 없는 사람들로 치부하고 그래서 사제들이 절대 권력을 주면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황제도 또는 주교 또는 이런 사제라고 하는 제도를 특별한 성직으로 분리를 해놓아서 그것 때문에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부인하면서 만인 제사장직을 부르짖게 되죠. 모든 성도들은, 모든 평신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인 게 개신교고 그래서 평신도가 소중하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지금도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는 어쩌면 목회자가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왕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패도 생기게 되는 것도 또 사실이고 제왕적 목회자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의 신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신분은 순수한 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가려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양들을 불러 모아 목자들에게 맡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세운 게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평신도인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면 성도님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기를 북돋아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계급이나 목회자는 어떤 이런 군림하는 권위의 직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평신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평신도들과 평신도들이 왜 이 평신도주의를 만들었을까? 평신도들에게 그 평신도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신도들이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또 용기를 내라고 평신도주의를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는 예배를 끝나면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럴 때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 파송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보내겠느냐,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데,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 자,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무장하고 사기를 북돋우고, 그러면서 여기서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흩어지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가운데 갑니다. 거기는 불법이 난무하고 모순과 갈등이 지배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로 평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맞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이웃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가 세상 밖에 딱 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서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표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복음조차 증거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반쪽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삶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자리는 세상 밖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이웃들과 함께, 거기 죄가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삶의 현장, 바로 직장, 일터, 거기가 평신도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복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접해 들고 그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된 소식이 전파될 때 그걸 반응하게 되지, 전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도 전도하자 소리를 여러 교우들 앞에서 벌써 전도라고 하는 얘기를 접어둔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15년 전에 열심히 매일매일 전도를 했고 전도 열매도 많이 맺었고 실제 신나게 우리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300여 명 이상 모이게 될 때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자는 슬로건을 걸었죠. 되게 쉬울 것 같았어요. 이제 한 300명 모이니까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600명이에요. 600명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1200명이 돼요. 금방 1000명 넘어요. 그래서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정하자고, 한 사람 전도하자고 우리가 정했잖아요. 다 용지 내드리고 다 쓰고,
그리고 그 정한 사람 놓고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감동을 미칠까 그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갔는데 추수감사절에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명도 안 나왔어요. 아니 10명만 나왔으면 춤을 출 것 같아요. 10명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 해에는 5명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 해에는 1명도 안 해요. 그래서요, 이거 전도하라고 그래봤자 땅바닥에 기운이 떨어지고, 저는 저 스스로 낙잡해지고, 교인들은 교인대로 부담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요, 정재준 장로님이 와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깨우쳐 줬어요. 내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건 뭐였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한 게 아주 잘못한 거였어요. 우리 정재준 장로님 모시고 우리 부흥회도 해봤잖아요. 정재준 장로님은 1년에 100여 명씩 1대1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열매를 맺어서 등록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수첩에 오늘 만난 사람, 슈퍼주인이든지 미용실의 아줌마든지 누구든지 오늘 만나는 사람,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적죠. 그 사람이 이름을 적고,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전했는지, 편지를 어떻게 했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람 만나면 또 적어요, 또 적어요. 이렇게 해서 그 정재준 하나님이 간증한 바에 의하면 이 전도수첩에 20명의 이름이 적히게 되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더래요. 근데 제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죽어도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한 사람도 누구 적는 줄 아세요? 한 사람만 적어라 그러니까 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내 자식,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편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전도의 범위가 너무 좁혀지니까 한 사람만 내다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여러분, 성경은 1년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맞닥뜨려야 받아들인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사장님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과장님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고 나를 곡해할까 봐.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쩌녁만 해도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서 딱 세수하고 딱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뭐가 뭉클한 게 올라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크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는 건 그의 선택이라면 우린 전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던, 그들이 나를 욕하던, 소금을 뿌리던, 그건 그 사람이 받을 책임 결과이고, 우린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복음서의 결론, 복음 자체에 있는 예수님을 전한 모든 복음서의 결론,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평신도가 되는 길은,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은, 교회의 보물 1호, 교회 재산 1호,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쪽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온전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죄로부터 해방받고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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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땅속에 묻히게 되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그동안 전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할까 봐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고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연약한 마음을 깨트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일터로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상급을 쌓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만찬으로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만찬을 준비한 것을 주님께서 거룩히 여겨주시고 성별시켜 주셔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